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시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또 촬영하는 찍어주는 우리 미디어 팀이 있었는데요. 우리 미디어 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 멤버를 보니까 참 신기해요. 제가 또 MBTI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향형인 인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요 앞에 나와서 막 찍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다 손들고 예배할 때 나와서 찍고 갈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정말 인스타그램도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져서 좋고,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진으로 남아있는 걸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화요일쯤 올라오잖아요. 보면 얼마나 또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실도 잊지 않았으니까 또 낙심하지 마시고, 네, 우리 성결이가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저 사랑합니다. 하트 해줬어요. 네, 늘 고맙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초월한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값비싼 모략과 침향과 향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운 세마포에 싸서 사이사이에 향유를 뿌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여자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살아나셨다. 너네 한번 기억해봐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합니다. 아, 맞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그게 딱 생각나고 기억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한테 전했어요. 사도들이여, 기억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몰랐는데, 그게 이거였나 봐요. 주님이 살아나셨나 봐요.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사도들이 어때요? 그것을 허망한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내가 평생 살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던 그 돌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고이 접혀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부활 소망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을 붙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이가 잘 보이네요, 요즘은. 예, 우리 진이 형제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없군요. 예.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진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하고 사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좀 해볼게요. 예. 진이가 어떤 자매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진이랑 그 자매랑 알콩달콩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좁은 골목을 다니면서 여긴 괜찮아, 여긴 손 잡아도 돼,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다니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한 손에는 자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좁은 골목을 들어갔나 봐요. 잘못 들어갔어요. 골목을.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야, 여기 아닌가 봐.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나가자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깡패가, 야! 일로 와봐. 저요? 그래, 너 그거 말고 누가 있겠어? 일로 와봐. 보니까 무서운 깍두기 형님들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가 이제 그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내가 막을게, 당장 도망쳐, 내가 막을게 하는데 어때요? 딱 보니까 이미 튀었어. 저기 달려가면서 오빠 고마워, 오빠 사랑해 이러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이는 죽도록 맞고 신발이랑 핸드폰, 지갑 다 털리고 신용카드까지 뺏겼습니다. 그리고 겨우 나온 거예요. 큰 길로 나오니까 어때요? 완전 피투성이가 돼서 큰 길로 딱 가니까 자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 어떡해, 너무 속상해 오빠 이러는데 진이가 딱 한마디 날립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쵸. 사랑이라 믿었는데 먼저 튀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당연히 진이는 어때요? 몸도 좋고 힘도 좋고 분명히 자기 목숨을 다해 지켜줬을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도망치고 있어. 그때 어때요? 사람에 대한 혐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자매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그 남자친구가 위험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않고 자기만 믿을게 이러고 날 밀어놓고 지가 도망쳐, 형제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승혜야, 그래도 사랑할 수 있지. 오늘 승혜 왜 이렇게 이쁘죠? 예. 승혜 또 부끄러워서 숨어요. 이게 내향형 인간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따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세요. 예, 그렇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나요? 그 형제가 믿을게 이러고 이제 도망친다고 해보세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죠, 그냥. 그런 남자 왜 만납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같이 도망가던가 아니면 지켜줘야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거예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야! 어머, 어떡해, 불이야!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가족들이 콜록콜록 거리면서 다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와서 보니까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가. 그 보석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막내를 두고 왔다. 어떡해. 우리 막내. 엄마가 구하러 갈게. 우리 막내야. 딱 들어가려는데 경찰하고 소방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안 돼요. 자, 죽다 말다 막내 구하러 가야 돼. 물을 탁 빠져 쫙 해가지고 막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결국에 막내를 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내 목숨보다 그 사람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죽을지 몰라도,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너만큼은 살리고 말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타는 아파트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시고, 계단을 뛰어오시고, 잠겨있는 문을 여시고, 불길이 가득한 그 방 안에서 연기가 꽉 찬 곳에서 나를 잡아서 꺼내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 대신 죽겠다고 한 분이 없어요. 아무도 그 죄악의 불길에서 나를 건진 사람이 없어요. 건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감사한데 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냥 모두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슬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절망과 상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두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그럼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예수 믿으라고? 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한번 반박해볼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월호가 왜 일어나는데 그 불쌍한 학생들 왜 죽이시는 거야? 말해봐. 야, 하나님 이상하신 분 아니야? 그 학생들 왜 안 구원해 주셔? 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제주항공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나는데, 왜 죽는데 사람들이 구원해 주셔야지. 마지막 착륙 잘했는데 왜 죽는 거야? 그런 슬픈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말해봐. 하나님 못 막으셔? 그런데 하나님이야? 그런 능력도 없어? 능력은 있는데 안 막았어? 그럼 사랑이 아니지.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시고 그런 상황을 방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냐는 것이죠. 전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수많은 반박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선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능력이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고 땡 끝나면 되고 다 같이 천국 올라가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셔? 아,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결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이해하려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왜 그렇게 못 하시는지 우리가 알려면요, 먼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심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풋살 하러 가죠. 멤버 많이 모였나요? 미나 형제? 안 모였어요? 우리 자매들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미나가 지금 십시일반 해줍시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예. 풋살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커피 마셔요. 2시간 동안 막 떠들어. 예. 이제 풋살장 가거든요. 좀 이따가. 예. 풋살장 가서 축구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뛰는 선수들도 있어야 되지만 싸움 안 나려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미나가 공을 딱 잡았어요. 샥샥샥 날렵합니다. 샥샥샥 하자. 볼 딱 들어갈 수 있는 찬스. 슛 딱 때리는데 어때요? 민규가 딱 나타나가지고 길쭉한 다리로 미나를 탁 거는 거예요. 태클. 그럼 태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공만 태클해야 되잖아요. 거기 상대편 발목이나 어디 뭐 이렇게 닿으면 바로 반칙이잖아요. 휘슬 휙 불잖아요. 그런데 태클을 해서 공만 딱 빼내야 되는데 민규 어딨어? 민규 다리가 너무 긴 거야. 그래가지고 미나의 발까지 닿아버렸어요. 그래서 미나가 말합니다. 아, 심판! 반칙! 잠깐, 타임, 반칙! 왜? 주변에 다 모여. 아, 지금 민규가 내 발 찼다고! 마음에 막 굴러요, 막. 심판이 와요. 심판이 와서 딱 보는데, 반칙 아닙니다. 경기 속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미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반칙인데, 봤지? 나도 봤어. 심판이 근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반칙 아닙니다. 진행하세요. 그리고 미나가 막 흥분해서, 나 안 해! 뭐야, 이게! 하면 받아들이질 막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말해요. 계속 그러면 옐로 카드 경고입니다. 하고 심판의 얼굴 딱 보니까 누구예요? 구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파 판정인 것이죠.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경기에 지금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별아, 옐로카드래. 휘슬 불어야 돼?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경기에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경기잖아요. 심판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정함이 생명인 거예요. 내 아주 친한 친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심판 주시잖아요.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지만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 생각해봐요.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어느 때는 심판이 구원해준다고 하고, 어느 때는 구원을 안 해준다 하고, 기분 따라 바뀌고, 날씨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기준이 들쭉날쭉이에요.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다고요, 여러분. 심판이 계속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내가 다 줄게.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 먹어. 다 써. 아무렇게나 다 해봐.
여기 있는 동물들도 이름 네가 다 지어. 다 해봐, 다 해봐. 근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어. 이건 절대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담이 말한 거죠. 이게 규칙이 세워진 순간이에요. 축구로 따지면 반칙을 하냐 안 하냐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먹으면 죽는 거야 했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레드카드가 탁 날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네,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나의 성과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칙을 해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칙을 해가지고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끼어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충족하면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왜 모두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한 용서를 어느 정도 그냥 선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던 일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절대로 없던 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없던 일로 치지 않아요. 구약에서 내가 어떤 범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상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너의 입을 쳐가지고 이가 부러졌냐, 몇 개 부러졌는지 세봐라. 3개냐, 근데 어금니 하나, 앞니 2개냐, 그럼 똑같이 어금니 하나, 앞니 2개 부러뜨려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냥 덮는 일이 절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 걷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해도 그 죽음은 효력이 없어요.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은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혼나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맞으시고 나 대신 징계를 당하시고 나 대신 짐을 지시고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제 헤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설교하면서 계속 넘기는데 바리깡으로 셀프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처지는 머리라 여기를 원래 좀 더 자르고 싶었어요. 눈썹 위에.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앞머리가 뜨면서 중고딩 때 머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자르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 9절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가
찔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히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말해도 니네 안 믿을 거잖아. 내가 물어봐도 너네 대답 안 해줄 거잖아.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요? 그것만 좀 말해주세요.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신 거죠. 맞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더 말을 들어서 뭐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그건 뭐냐면은 곧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꼬투리를 딱 잡는 거예요. 왜 꼬투리를 잡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대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대항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에서 이 사람을,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정치범으로 여겨가지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도록. 그럼 어때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을 매단 그 십자가형,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에 받은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가 뭘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나요? 구리로 만들었나요?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나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호산나 찬양하고 외치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좌절시키게 하려는 거예요. 야, 너네 잘못 알고 있던 거야. 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예수가 무슨 선지자야. 그럴 리가 없지. 아니에요, 제가 봤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치유됐어요. 그분이 만지면 혈루증이 떠나갔다고요.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어허, 신명기 21장을 읽고 오시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무에 잘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달렸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를 할 수 있어? 메시아를 할 수 있어? 없습니다. 이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꾸미고 있는 거예요. 좌절시키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책략이었습니다. 그것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어때요? 제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경을 잘 알잖아요. 야,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아이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나 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치,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아휴, 잘못 생각했나 봐 하면서 자기의 인생 3년 반이 날아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슬픔으로 뿔뿔이 각기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겠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손에서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는 부활하셨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 성경 말씀에 써있는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했던 그 말씀들, 연약한 자를 위한 그 말씀들, 세리를 위한 그 말씀들, 이방인을 위한 그 말씀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그 말씀이 거짓이 없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게 확정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자에게 바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을 붙드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욕한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보면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엄마와 어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혼자 엄마가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평소에는 너무 따뜻해요. 참 자상해요. 온순해요. 엄마도 잘 위로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욱 해가지고 애가 막 욕을 하고 승질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 딱 되면 갑자기 욕을 해버려요. 엄마를 막 발로 차고 소리 지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분석을 했는데,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래요. 사랑이요? 왜 사랑 때문에 이걸 하죠? 사랑 더 달라고요?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변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찢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에게 해줘야 하는 말이 뭐냐면 솔루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자식의 사랑은 안 바뀌어. 부모 자식의 사랑은 안 바뀌어. 이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의 연과 부모 자식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혹시 버릴 수도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밉다고 칼로 찔러도 엄마는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말하면서 죽는 게 엄마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애절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심판 얘기했죠. 심판의 기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이날은 내가 구원받고 이날은 내가 구원 안 받고 취소될 수도 있다,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사랑하신다고 작정하시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스러운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